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6월절 가운데 교회의 5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그 5가지 모습이 제가 우리 울청 공동체를 꿈꾸는, 제가 꿈꾸는 울청 공동체입니다. 이 5가지를 들어야 제가 뭘 꿈꾸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먼저 기억하시고, 그 절기로 말미암아 이 절기 안에 교회의 진짜 모습이 있구나라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선입견과 편견 탓에 정작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면 교회는 내 자신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교회는 크건 작건 나름대로 다 그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청년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영광을 내가 예배 때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눔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제가 지난주에 10가지 재앙 시간이 좀 가더라도 쫙 설명드렸습니다. 애굽의 신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신 일종의 문학적 우회 장치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실 거예요. 문과 공부하신 분이나 국어 교육과도 처음 들으신 말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 셀리더 교육 때 나눴는데도 아무도 답을 말 못해서 결국에는 인터넷 찬스를 찾았습니다. 제가 허락을 했어요. 원래는 절대 허용 안 하거든요. 데투어, 다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데투어가 뭐죠? 우회로죠. 우회로. 우회로는 어떨 때 쓰는 말인가요? 그죠? 돌아갈 때 이 길로 가지 마시고 요 길로 돌아가시오. 근데 유턴과는 또 다른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문학적 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학적 우회란 소설이나 어떤 논문 등에서 우회, 벗어남 혹은 비틀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시기 전에 약간은 뭔 상관이야? 이런 절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돌아가면은 목적지를 향해 가겠죠. 잘못된 곳으로 가진 않잖아요. 이 6월절이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어려운 말로 문학적 우회, 데투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이란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애굽의 마디 첫 것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패스오버, 통과해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을 잘못 말하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단이죠? 신천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6월절과 오늘 제가 전하는 6월절을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자신 있으시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큰일 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6월절은요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6월절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뭐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등 수많은 절기가 있는데 저 6월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다라고 해서 그 절기만 지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월절만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안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군데 더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울주군 쪽에 아주 크게 하나 생겼는데, 제가 청년 신방하다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유심히 봤는데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거기로 공부하러 갑니다. 왜요? 6월절을 모르니까. 아무도 6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란 무엇인지도 말씀드리겠지만 6월절이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 이제는 정확히 알자고요. 제발 이단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6월절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첫째는 모든 절기는 사건을 기념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4월 달에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8개월 지나면 성탄절. 네, 성탄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죠?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뭐 등등등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 6월절은요, 절기로 정하신 다음 10번째 재앙이 발생한다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모든 율법은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반해 저 6월절은 처음에는 광야에서 지키지 않았어요. 자꾸 이단들이 광야에서 지킨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할 때 명하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절기가 있는 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앞절인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 2절 말씀의 이 달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한국말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라는 원어로 쓰여졌고 그들의 문화의 근거에서 쓰여졌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드리면 이 6월절이 제정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절기가 아닌 애굽의 어떤 달력에 따라 지켰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좀 어려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시는 거는 신학생들만 하시면 돼요. 자, 유대인들의 달력을 좀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저거 외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신학생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얼마나 달달달달달달 외웠는지 지금도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7월이거든요. 아마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인리팀 톡방에 PPT를 올려놨어요. 혹시 궁금하신 청년분들은 셀리더에게 그림을 요청하시면 저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는 무슨 달력일까요?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즉 이 6월절 사건이 발생했던 달은 언제다? 3월이다. 근데 자꾸 이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2월이라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달력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3월이에요. 3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그럼 몇 월일까요? 해의 첫 달이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실제 이스라엘의 저런 유대인들의 종교력이 생깁니다. 일종의 영적 달력과 같은 셈이죠. 정확한 6월절 날짜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씀드리면 1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이 아니고요.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월을 이 달이 여물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뜻의 아비비라 하여 종교력 1월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바뀌어서 1월이, 저 외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비벌은 5월인데 왜 1월이라고 하지? 근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니산월로 바뀌어요.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필요한 부분만 저에게 정보를 요청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 이단들이 잘못 가르쳐요. 자꾸 6월절이 성탄절과 연관이 된다. 성탄절은 12월 25일,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태양신의 절기다. 근데 6월절은 12월 14일이다. 11일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달력도 모르는 것들이. 또한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라고 돼 있죠. 이 너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볼 때는 한 번만 쓰여지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는 2번이나 쓰여 강조됩니다. 이 말은 출애굽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로 너희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BC와 AD로 나뉜 것처럼 출애굽하게 되는 그날, 6월절을 지키는 그날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된 셈이에요. 내가 태어난 게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순간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즉 6월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 전에 6월절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구나.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는 거 말고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 그 누구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어서 3절 말씀 보면요, 온회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회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좀 어렵게 준비했어요.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를 써요. 저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에다라는 단어인데, 이 온회중은 성경에서 쓰인 최초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서, 즉 6월절 속에 교회의 원형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의 첫 번째 모습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근데 우리 아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또 빨간색으로 어떤 단어를 이렇게 밑줄을 쫙 그었죠. 아니, 색깔을 바꿨죠.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다. 자, 어린 양을 취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어린 양을 잡아 죽여라? 어린 양을 먹어라? 무슨 뜻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자들이 모인 모습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왜 이거를 모르냐면요, 국어사전에 보면 취하다라는 단어랑 성경에서 말하는 취하다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고.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볼펜을 2개를 갖고 있어요. 파란색과 검정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안 보이시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뭘 것 같아요? 선택하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울천 공동체는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 임방은 아시죠? 네, 문설주 위, 임방 아래. 네,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은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종교인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듯이 말이죠. 자, 교회란 첫째로 따라합니다.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어린 양은 예수님인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원형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여러분, 6월절은요 또 이단들이 잘못 말하는 게 우리끼리만 지키면 된대. 우리만 구원을 받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은요 이웃을 돌보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10번째 재앙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12장을 제가 성경 통독을 또 시키겠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0번째 재앙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지킨 자들이 살아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그 집에 애굽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요. 이웃을 돌보는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말씀드리면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월절 음식을 제가 친절히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와 준비가 필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음식이 왜 남을까요? 누가 못 먹었으니까. 자기만 배불리 먹었으니까. 사람 수가 분명히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누군가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뜻이거나 그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극대노를 하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에 항상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은 말 그대로 페스티벌, 축제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포도주를 준비하고 어마어마하게 빵을 준비했어요. 근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빵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교회야? 이 생각밖에 안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빵을 집에서 처먹고 제발 성찬식 때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준비했으면 소외된 자들을 위해 남겨도 왜 성찬식 때 배불리 먹으려고 해?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극대노하거든요. 근데 저 유월절도 처음에는 잘 지켰을지라도 나중에는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즉 교회란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의 교제 안으로 못 들어오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어느 한 사람도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세심히 면밀히 살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심히 살피십니까? 서로를 위해 왜 기도하십니까? 저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해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아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중보 기도해요? 저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알았으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정말 많은 한국 교회의 청년부의 제일 큰 문제점이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대언자일 뿐이지,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얼마나 비판하는 자가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새로운 걸로 제가 세팅해 달라는데 준비가 안 됐나요 혹시? 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 비판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단점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 울으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이렇게 비방하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언급해 주셨는데, 로마서의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들으세요. 근데 계속 수근수근하고 계속 비방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넌 사형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7가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면밀히 살피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서로를 위해 면밀히 살펴야 하나가 돼요. 절대 혼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다음 주에 자축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주제를 주실렵니까? 기도하는 중에 딱 단어를 주셨어요. 함께, 하나 된, 연합.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기 위해는, 우리 울보 청년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죠. 하나가 돼야죠. 이제 그만 연합합시다.
여러분, 교회란 어린 양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서로를 면밀히 살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무 양이나 될 수 없어요. 왜 안 되지? 아무 양이나 될 수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림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아무 양이나 될 수 없어요. 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흠없고 일련된 순양이나 순염소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밀히 살펴서 흠이 없음을 확인하고 1년이 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한 어린 양을 선택해야 하는 방법도 특별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으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즉 이 말은 나흘 동안 이 완전한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함을 묵상하고 완전하도록 정성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해질 때 잡으라를 우리나라의 해가 질 때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저녁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인 3시에서 6시까지의 첫째 저녁과 해진 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인 6시부터 7시까지의 둘째 저녁이 있어요. 즉 6시부터 7시 이 둘 사이에 잡으라는 거예요. 즉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세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세심한 주의와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면밀히 돌봐야 되고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머지 3개가 더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는 말은 내가 들락날락하는 생활의 터전에 피를 바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래요? 너희가 사는 집에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표적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삶의 증거, 삶의 예배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삶의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목이 터져라 외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을 지녀요.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어두움이었던 우리의 삶이 환하게 밝혀지기 때문이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자, 지금까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교회란 서로를 면밀히 살피는 공동체, 교회란 삶의 증거, 삶의 예배가 있는 공동체. 나머지 2가지 원형입니다. 본문 8절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급박성을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애굽은요, 이집트인들은요 보통 잘 삶아 드세요. 그들은 잘 삶아 먹고 맛이 아주 맛있는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굳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애굽의 고통, 430년간의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란 구원이라는 즉각적인 사건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광야의 여행을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않는 공동체이죠. 믿음이란 즉각적인 순종으로 시작되는 긴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본받지 않으며 찬양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이것을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즉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첫째로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고요. 둘째로 서로를 면밀히 살피는 공동체고요. 셋째로 삶의 증거, 삶의 예배가 있는 공동체고요. 넷째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교회의 원형입니다. 어디를 보시냐? 14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성찬포가 덮여 있잖아요. 그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에서도 그들이 지키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입성 후에도 지키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때도 지키고, 역대하 35장에 보면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도 지키고, 에스라 6장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 귀환할 때도 지켜졌어요. 그만큼 유월절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도 유월절 만찬으로 다시 한번 지켜졌고, 오늘까지 우리가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절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급히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시죠? 즉 유월절이란 우리가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절기이며, 그 가운데 교회의 5가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월절만을 강조하는 이단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요,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곳입니다. 절기는요, 여러분 축제,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을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양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어린 양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면밀히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삶의 증거, 삶의 예배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며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를 면밀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매 순간 드릴 때 어떤 예배든지,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예배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수련의 기간 내내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부분이에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서로를 면밀히 살피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어 연합되어 나아가자고요.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그만 수근수근대고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최근에 위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거든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유월절 식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작고 약한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서로 공유하며 나아가자고요. 정말로 우리 울천 공동체가 저 5개의 공동체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 진짜로 합니다. 내년부터 저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표로 세워서 5개년 계획 동안 제가 울천 공동체를 이끌고자 합니다. 물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으라는 사인이시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축세 주제곡으로 제가 정한 곡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